분을 바꾸어 시작하겠습니다. 의법 출생분 제8 여기서부터 되겠습니다. 의법 출생분 의지얼의 법법 날출 날생 말하면 법에 의해서 출생한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분명을 분의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이 본문 가운데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이 전부 이경에서 나왔다. 그 구절을 중요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요 앞 시간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 앞 시간에 이제 무등부설분을 얘기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마음을 내서 그 성불하신 부처님의 세계는 그들이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가 이것이다 하고 잡아낼 수 있느냐, 또는 이것이다 하고 말해낼 수 있겠느냐? 절대 없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그러한 말씀을 해놓고 실로 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의 법은 이것이라고 또는 저것이라고 지적할 수가 없으면서도 분명히 없지 않는 그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법을 말씀하신 이 경이 얼마나 거룩하시냐, 참으로 만나기 어렵고, 그러므로 이 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량계교를 버리고 혼연일심으로 몰입하면 얻은 바가 크다. 이런 뜻으로 사실은 무등부설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경에 있고, 그 이 경이 그런 경이기 때문에 읽으면 공덕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교량공덕, 즉 비교하고 비교해서 이 경의 공덕이 매우 수승함. 그래서 교량현승이라고 합니다마는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소명태자는 지경 의법 출생분 그래서 법에 의해서 안욕보리법이 나온다 이렇게 봤고, 이거를 아래의 품을 연결지자면 무등부설분에서 말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 어떻게 해도 설명해낼 수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 그러면 끝내 없는 것이냐, 이 경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맥락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무착보살은 이 부분을 증득법신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은 법신의 복상, 즉 법신이 가지고 있는 법의 기능이다. 법신이 법이 어디 지금 한량이 있겠습니까? 법신이 한량이 없으므로 법도 한량이 없고, 또 법이 한량이 없으므로 실제로 헤아릴 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착은 여길 법신의 복상을 얘기한 부분이라고 그랬고, 천치는 요 위의 품에서 말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설해 놓으신 이 경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냐, 이 경을 바로 알 때에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경 내용은 이 경을 이루는 것이 매우 좋다. 특히 이 경 가운데 사구계를 이루는 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이 교량공덕이 진행이 되는데, 금강경 전체의 이 경이 좋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11번 하는데, 그 가운데에 이 사구계 한 구절만 읽어도 된다는 것이 무려 10번. 사구계에 이르는 것이 아무리 많이 보시온 공덕보다 훌륭하다는 얘기로서는 그 첫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신 책에서 의법 출생분을 펴시는지
아니면 또 이 나와 같은 책을 보신다면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문 한 토막 읽겠습니다. 대체로 이 본문은 네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그 첫째 토막은 일반 세속적인 복, 세속적인 많은 복을 가지고 수보리에게 물으시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쌓아두고 모두 보시에 쓴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보시를 하면은 대단히 좋지요. 또 뿐만 아니라 묘행무주문에서도 보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보시 하나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보시를 하는데 보시는 결국은 뭐니 물건 보시가 으뜸이고 물건 보시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의가 없어요. 얼마만치 많은 보물을 가지고 보시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그것도 시시연계 아니라 칠보 금은유리 자거만어 진주 호박 이렇게 해서 칠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가득히 쌓아놓고 어디까지 가득히 몇 자나 쌓니 모르지만 어쨌든 참 많은 보물을 가지고 모두 보시에 쓴다면 모두 보시를 해버린다면 그 공덕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볼 때 완판 많은 복을 짓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지 않겠느냐. 그리 물은 뜻은 별로 많지 않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 존자는 짐짓 부처님에게 쏘가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처님의 말씀 많지 않겠느냐 하시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두 번째, 수보리도 그저 물으시는 대로 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 돈 없지? 네 없습니다. 너 돈 있지? 네 있습니다. 너 밥 먹고 싶지? 네 먹고 싶습니다. 너 밥 먹고 싶지 않지? 네 안 먹고 싶습니다. 그게 물은 대로 따라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오. 그렇죠.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는 이런 논법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합니다. 무엇은 곧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똑같은 격식인데 먼저는 세속제, 제1제, 다시 세속제. 그래서 이걸 또 속제, 진제, 속제 이런 논리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공식이 정해져 있는데 우선 이 부분을 무슨 까닭인가 하면 무엇 때문에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부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많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까닭을 말하자면은 이 복덕은 이 자리에서 지금 많다고 말하는 그 복덕이라는 것은 복덕이 뭡니까? 복덕이 이게 어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복덕 가운데는 이 유루의 복이 있고 무루의 복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건을 보시오고 거기에 상하는 복을 받는 이런 세속적인 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덕은 하는 말은 지금 말하는 복덕은 이 말입니다.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진짜 무루의 복의 성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무루의 복의 성품이 아니므로 열애께서 지금 아닌 것을 단순히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풍속에 따라서
그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부처님도 그저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그 이 각도에서 그런 시각에서 복덕이 많다고 하였을 뿐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복덕이 많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 이 금강경 해석의 지침이 되는 그 미륵계송에서는 수지법급설 불공어 복덕 복불취보리 인응취보리 그런 말을 남기고 있는데 이 계송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중요한 그 관건입니다. 수지법급설 받을 수 가질지 법법 미칠급 말씀설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빨리 나왔죠. 경을 수지하거나 법을 수지하거나 또는 설해주는 것 남을 위해서 설해주는 일이죠. 경을 수지하거나 또는 남에게 설해주는 일은 불공어 복덕 안일불 빌공 들어 복복 큰덕 복덕이 헛되지 않다. 이 경을 수지하는 일은 꼭 헛되지 않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불취벌이 그랬어요. 이건 단순한 복입니다. 단순한 복. 그러니까 이제 참 형식적인 좋은 일을 해서 그 한계가 있는 복을 받는 이런 건데 복불취벌이 그랬어요. 복 가지고는 보리에 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령 지금 뭐 좋은 일을 뭘 했다. 바라는 마음이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을 가지고 또 이 부자가 됐다. 높은 지위를 탔다. 또 뭐 이게 얼굴이 잘났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그런 정도만 얻지 마음을 깨쳐서 보리는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복은 삼생 원수다. 복 짓느라고 좋은 일 못하니 일생 원수요. 그 다음 일생은 복을 받아 태어나서 부자가 되니 돈 쓰느라고 좋은 일 못하고 건강하니까 너무 기운 나서 싸움 지르고 다니니까 좋은 일 못하고 또 그 밖에 뭐 이래서 지금 뭐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결코 복에 빠져가지고 좋은 일을 못하는 현상이 바로 제2생 두 번째 생의 원수고 세 번째 생에는 복을 다 누려먹고 요즘 말로 빈 털털이가 돼서 악취에 빠지게 되면 후회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에는 다시 어떻게 그때는 정신을 차릴래 차릴 수 없어요. 개가 되거나 소가 되거나 말이 되는데 그 개나 말이나 거기다가 불경을 일러니 가르쳐둡니까? 참 그야말로 교회를 데리고 가지 그것들이 찬송을 할 줄 압니까? 그러니 생각해보면은 복진 것이 탈이었다. 그래서 복은 끝내 유루의 복은 끝내 겉보기에는 복스러운 것 같지만은 진리를 깨달아들라는 그 문호에서는 반대가 된다. 그래서 복불취보리, 이능취보리, 두이능 얼능 나갈치, 그리고 보리. 그랬었네. 그러니까 두 가지 능이 보리에 나갈 수 있다. 뭐가 두 가지냐? 경을 수지하는 일과 경을 남에게 설해주는 일과. 그럼 그 경이라는 게 주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사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매우 많겠나이다.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나이다. 이거는 사실은 세속적인 복으로 보면 많지만, 그냥 이렇게 많은 보물을 쌓아놓고 보시오면은 내 생에 부자가 되든지, 이건 귀인이 되든지, 미인이 되든지 하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불하는 일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나 합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나오시는데 다시 말하면은 경을 수리독성하면은 경을 바로 이해하면은 아까 그런 것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를 부처님이 들고 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능취벌이 두 가지 수지하고 수지독성하는 게 하나하고 남에게 말해주는 게 하나 이 두 가지로 능히 보리로 나갈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보리로 얻는 복이 훨씬 수승하다. 그러면 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 봉독해보죠.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에서 사학국에만이라도, 사학국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열이 실견분, 그래서 아마 이게가 7일날인가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사학국에 다 외우면 좋지만은 다 외우지 못할 바에는 사학국에만이라도 짧게 그것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말하여 주면 이것이 자기가 하는 일은 받아 지닌다 하고, 남을 위해서 말하는 건 남에게 말해준다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공덕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복덕은, 사학국을 이렇게 받아 지니고 남에게 말해주는 복덕은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다. 칠보를 어떻게 보신다고 했습니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히 쌓아놓고 그것이 끝나도록 보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보면 뭐 대통령 선거 때 얼마를 썼느냐, 그저 골목골목 다니면서 선거 막 선심 쓰고, 그리고 그때는 그야말로 진짜 겸허한 마음이니 돈 안 썼다고 하고, 그런 공덕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한데, 삼천대 전세계에다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그게 바닥에 나도록 보시했다. 그 공덕보다도 간단하게 사학국에 한번 자기가 받아 지니거나 남을 위해서 받아 지니거나 남을 위해서 말해 주면은 오히려 사학국에 잠깐이 읽고 남에게 말하는 공덕이 저 많은 보시는 공덕보다 수승하다 그래요. 그럼 네 번째, 그렇게 많은 복을 지었는데 작은 공덕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까닭을 얘기합니다. 수보리야 여러 부처님들과 부처님들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이 모두 이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말하면 이경은 부처님이 나오시고 부처님의 법이 나오시고 부처님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 자신이 성불에 가까워지고 성불을 하게 되고, 그러니 이보다 더 수승한 공덕이 있을 수 없다. 막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에 대해서 환희하고 찬탄한 마음으로 사학국에 읽었기 때문에 많은 보시공덕보다도 더 훌륭하다 그런 얘기죠. 수보리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위법 출생문 끝부분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기왕 속담에 넘어진 짐에 쉬어간다고 오늘 위법 출생문 이 원문을 한번 같이 봉독하고 끝부분 마무리를 맞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쓴 강화 그 책으로는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경이라도 좋습니다. 또는 이제 한문으로 된 경이라 하더라도 그걸 놓고 이렇게 짚어보시면 어느 부분을 새기고 읽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실 테니까 어느 경도 좋습니다. 위법출생문.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 전세계의 칠보를 가득히 쌓아두고 모두 보시에 쓴다면 그 사람이 받을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이것은 세속적인 많은 복을 들어서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보리 존자가 역시 세속적인 많은 복을 들어서 그냥 물으신 대로 많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복덕은 꼭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무슨 까닭에 복덕이 많다고 부처님은 물으셨는데 저는 그대로 많다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복덕이 많다는 그 말씀은 사실은 진실된 진정한 복덕의 성품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열애께서 그냥 세속 말 따라서 많다고 하셨지, 실제 진정한 복덕, 즉 진리를 깨닫는 복덕,
복덕은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만으로 많다고 했지 사실은 복덕이 한 푼도 없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실 이 항아사 세계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쌓아놓고 보시는 그런 애영적 보시보다 훨씬 수승은 진짜 복되는 일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슬쩍 자기가 읽어보거나 남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일이다. 그렇게 제시하십니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말하여 주면 그 복덕은 저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리니 이랬습니다. 삼천대 전세계에 칠보를 쌓아놓고 보시한 복덕보다도 이 금강경 다도 아니고 그 가운데 사국에 글자 한자 글자 수로는 정확하게 얼마 되냐면 22자가 되겠네요. 22글자. 이걸 한번 읽어보든지 또 남에게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해 주든지 그 공덕이 그 많은 공덕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무슨 까닭이겠는가? 무슨 까닭에 그 조그만 그 지송 사국에 읽은 공덕이 그 많은 보시 공덕을 이기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수보리야 여러 부처님들과 부처님들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이 모두 이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수보리를 다시 부르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여러 부처님이 거룩하시고 여러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가 거룩하시지만 모두가 이경에서 나왔다. 이 금강경에서 나왔다. 즉 금강경은 부처님이나 또 불법의 원초적인 그 이 원리가 나오는 그런 소중한 경이기 때문에 다 읽어 애우고 남에게 얘기하면 더욱 좋지만 그동안 사국에만이라도 애워서 남에게 전하면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경에서 부처님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이경 도리대로 수행하려면 부처님이 되기 때문이겠죠. 또 부처님의 법이 행설수설로 84,00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경에서 지치하고 있는 중생들 모두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사상을 여의해야 된다는 그 말씀 이외에 다른 법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권력, 불법의 알맹이도 전부 이 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부처님이 계시고서 이경을 설했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이경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이해가 되지만은 부처님이 이경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영상 볼 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하면 원칙적인 면에서 부처님도 이경의 도리를 빼놓고는 성불하실 길이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요즘 강원에서는 한자로 된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오가해라고 있고 그 오가해 가운데는 그 야보라는 분이 이게 참 차고 짧은 말씀보다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그 한 대목씩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 대목에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차경은 종 삼처 출고 이경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 말씀 위에다 쐐기 한 방씩을 놓고 나가는 얘기인데 이걸 착오라고 대응하겠는데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법이 이경에서 나왔다고 하니
그러면 이경은 또 어디서 나왔는고? 그래서 무엇이 무엇에서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이경의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다. 막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선사적 입장에서 그 자취를 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경에서 법이 나왔다고 하면 그 역시 꼭 티가 있고 자취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안 됐다. 그래서 이경은 어디서 나왔는고? 한두 웃겠구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어저께 여기까지 얘기를 한 셈입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많은 보시를 하고도 가장 조금 경을 읽은 공덕보다도 못하게 된 이유가, 이경이 그렇게 불법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위 찬탄하고 환희한 마음을 낼 때에 내 마음의 번뇌가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공덕이 분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구절을 남기고 이제 어제 끝을 못다 했습니다만은, 수보리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려오던 말씀과는 좀 맥을 달리는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도 이 금강경이 매우 참 소중해서 항상 삼천대 전세계에 가득한 보시, 칠보로 보시온 공덕보다도 한 구절 지송하는 공덕이 많다는 얘기를 막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까닭으로서는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 그러면 부처님들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 그러면은 이걸 부처와 법,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이죠. 부처니 법이니 하는 게 모두 이경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이 어이쿠 그쪽에 불법이 있나고 또 이리 우 사람이 모를까봐 불적입니다. 다시 자취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수보리야, 이경에서 나왔다 하는 불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불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는 말에 다시 헷갈리거나 집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기를 이경에서 불법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야. 내 말 자체가 불법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불법이 나왔다 하는데, 그럼 불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역시 느끼는 자가, 아는 자가 알 일이죠. 그래서 금강경은 무건으로서 질문하고 말로 대답하고, 말로 설명하면 무건으로서 이해하고, 이게 금강경의 대화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했는데, 이것이 상례로 보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 말하느니라. 뭐 이렇게 해서 한자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일세 심형 불법이니라, 이렇게 될 건데 끝에 부분이 떨어졌어도 관계가 없으므로 이렇게 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얻을 수도 없는, 그리고 말할 수도 없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우리하고 무관한가? 무관한 게 아니다. 우리도 만날 수가 있다. 어떻게 만나는고? 금강경에서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만나는고? 다 외우든지 아니면 사학국에만이라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념으로, 잡념 없이 잠시라도 자기가 수지하거나 남을 위해서 얘기해 주거나, 그럴 때에 잠시 천년 묵은 어두움이 잠시 부싯불에 깜빡 밝아지듯이 밝아지는 그 순간 부처님, 즉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이라는 것이 따로 내가 불이다, 법이다, 내가 불법이다, 이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나간 게 없어. 만약 그런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다 제쳐놓고 불법을 찾으러 나선다면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고목나무 밑에서 죽은 토끼 한 마리 주워다 먹고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같이 그 고목나무 밑에 죽은 토끼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없는 흠이 생겨. 그야말로 저 우에서 어젠가 얘기한 그 뗏목의 비유와 같이로 이걸 버려라 그러면 버리는 것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러면 무상한 것이 불법인가? 허망하다면 허망한 것이 불법인가? 이것이 불법이다 그러면 불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 이렇게 또 집착을 하니까 집착마저 버린 자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바로 안욕보리이고, 이런 안욕보리의 법을 핍진하게 만날 수 있는 경이 경이기 때문에 이 경을 지니는 공덕이 이렇게 무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한번 지나가 버렸는데, 불교를 얘기하는 분 하게 되면 우리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삼천대천세계라는 한자로 석삼일천천, 큰대 일천천, 인간세 세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그럽니다.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거의 넓은 공간의 단위를 말하는 말입니다.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정리하시는 겸 아시는 분 더 들어두시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삼천대천세계란 말은 그 뭐냐면 세 번 천곱을 해서 삼천, 세 번 천곱을 한 대천세계,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도 속에서 하면 이 대천지 왼수야 그러는 것도 이 대천세계 안에 너 하나밖에 없는 가장 큰 왼수야, 막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천이라는 것이 삼천대천세계가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도 이 넓은 공간의 단위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즘의 이 공간론하고 이 지구과학, 우주과학이 발달된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상식에 좀 어긋납니다. 그러니 그때는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이 삼천대천세계의 이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작을 소자. 그래서 사대주와 일월과 그리고 수미산과 유격천과 범천과 이런 것들의 각각 일천기가 모이는 것을 일소천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대주 그러면은 이제 동불바제, 뭐 서우화주, 남선부주, 북후로주, 이걸 사대주라 그러는데, 이 사대주가 있고 중간에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라는 하늘이 있어 일월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일월 수미산 꼭대기에 또 이제 이 도리천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리천 후에 야마천, 화락천, 또 이 도솔천, 타화자재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욕계 육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계 육천 후에는 또 색계 18천이 있고, 그 색계 18천 가운데 이제 처음에 3천을 범세라 하는데, 요 면적이 같아요. 그래서 말하면은 다른 건 모르지만 1월이 한 개 뜨는 세계를 한 사주 세계, 1월이 1000개 뜨는 영역을 일소천세계, 그리고 이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인 구역을 중천세계, 이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곳을 대천세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천세계는 옛날 말로 숫자 뽑으면 100억 1월이라 그리고 지금 산 뽑으면 10억의 1월이 뜨는 공간을 삼천대천세계라 그럽니다. 원판 넓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주세계 안에 남선부주, 남선부주 가운데에도 5대양 6대주를 나눠놓고 그 가운데 아시아주,
아시아주 가운데도 또 고기해서 조그마한 골짜기 와서 짓고 사는데 이 삼천대천 세계는 참으로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이 넓은 공간입니다. 그 넓은 공간이 다 결국은 성주괴공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하나의 성주괴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주괴공이 문제가 아니라 넓고 넓은 공간에 칠보를 쌓아놨다. 그걸 가지고 보시한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